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요. 아마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드셨을 줄 압니다. 현대사회의 구조, 도덕적 구조에 익숙한 분들이면 지금 이 종이 한 일이 전형적인 횡령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이 청지기의 행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의 십자가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오늘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 본문을 풀 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요. 오늘 하나를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 내일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해고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해고를 당했다면 그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훈을 주고자 이 이야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종이 이 해고를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딱 하나의 힌트를 남깁니다. 그게 뭡니까? 1절을 보면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낭비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게 구약에서 이 낭비라는 표현이 어떨 때 쓰이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할 때 전형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데 그 쌓은 탑이 열심히 쌓았어요. 높이 쌓였어요. 그리고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탑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탑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을 흩을 때 그 흩어버리다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예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 경영을 합니다. 참 열심히 살죠. 그리고 왕들이 그 왕들의 때에 이제 뭐 전성기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도 좋고 부강해지는 것도 좋고 전성기가 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세워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을 흩을 때 썼던 표현이 뭐냐? 이게 바로 낭비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내리시는 최악의 저주가 뭐냐면 낭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생을 주시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뭐냐라고 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나라에 그가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인생이 낭비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낭비라는 저주는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그 맡겨진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돈을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낭비했다라고 할 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그가 돈을 썼어요. 썼는데 단 한 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돈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돈을 쓸 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마스크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일인데, 그러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얼마간의 돈을 성금으로 중앙정부에 보냈다고 하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가 아니고. 자,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서 중앙정부에 성금을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기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을 불려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돈은 100원의 손실도 없이 잘 보존이 됐고 심지어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돈은 잘 쓴 겁니까? 낭비된 겁니까? 완전히 낭비가 된 거예요. 왜요? 이 돈의 주인이 돈을 줄 때 그 목적은 100원도 남김없이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보낸 거지 저축하라고 보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잘 지켜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자를 받아서 돈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 그걸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난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잘 모아놨다, 그러면 그날로 그 결정을 한 담당자는 퇴출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그거는 적자를 냈냐 흑자를 냈냐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진리를 정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재산은 우리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신분은 청지기야, 너의 신분은 청지기야, 그건 내 거야, 이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으로 주인으로부터 내가 맡긴 이 인생이라는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낭비했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날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라는 이 선고가 그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선고예요. 왜요? 주인에게 있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청지기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해고당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낭비가 뭐냐라고 하면 주인이 가장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건 열심히 살았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없을 때나 중요한 가치고 내 시간과 내 생명에 주인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열심히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게 가장 지혜로운지, 어떻게 물질을 쓰는 게 지혜로운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때 낭비라는 죄목은 어김없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청지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최악의 고난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노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의 사물을 맡아보고 잡일하는 노비가 아니고, 이 당시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해줄 재정 전문가를 다 고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쓰고 산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 갑자기 땅을 파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성인이고 사무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벌어먹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빌어먹기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윤택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서 딱 죽게 생긴 한계치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가 그 인생의 모든 자격과 지위와 생명을 박탈당한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거든요.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정말 우리 중에는 이 문자 그대로 인생을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낭비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 통보를 받았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낭비하다가 이혼 통보를 받고 구직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처럼 각자 다른 극심한 통보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최악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되면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바로 그때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 그러면 나에게는 아주 잠깐이지만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남은 시간을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청지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그는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해고가 된 뒤에 혹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밀가루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로 탕감을 해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으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아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 맘대로 선심을 쓴 거예요. 썼는데 이상한 건 이번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낭비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그거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의 칭찬을 해석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 줬죠.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주인이 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돈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 바로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가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주인이 원했던 게 바로 그 돈으로 어려운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주인이 원했던 소비였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 청지기가 고난의 때에 해고 통보를 받고도 자기에게 남은 그 긴박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라도 주인이 원하는 일을 마침내 한 거예요. 그 인생을 돌이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를 위한 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세상 만사에 이 말을 적용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의 영역에서 이 말은 안 통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놓고 7세부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그런데 반면에 갑자기 인생을 낭비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좋다고 하면서 20대에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피아노로 성공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7살에 시작한 사람을 20세에 시작한 사람이 따로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카이로스의 영역 있죠.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이 영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문을 누구보다 빨리 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면 그는 늦어요. 그는 늦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늦게 깨달았어도 깨달은 즉시 인생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그는 그 즉시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늦은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깨닫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일이고 과거의 시간을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면 그 즉시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시간이고 모든 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완전히 낭비된 인생을 카이로스와 연결시켜 회복을 이루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날아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상한 게 인간의 지혜는 가장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망해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 깨달아져요. 죽을 때가 가까워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야 맞는 것인지 그게 깨달아져요. 이상하죠.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 지혜는 어두울 때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이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고 바로 그때가 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인생 잘 쓰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을 낭비하다가 해고통보 같은 한계치의 고난을 만나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끝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주인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게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고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남은 나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너는 좋은 청직이라는 이 칭찬을 받으시면서 나의 낭비했던 모든 인생들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